자,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아멘. 그지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들 낳기 경쟁에 들어갔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라헬이 자기의 태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여종을 들여서 여종의 태를 빌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나오죠. 이거 어디 반복되는 얘기 아닌가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누구를 들였어요?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약 백성의 집안 가운데서 벌어지는 한 양상이 어떤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악성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언약은 우리를 치고 나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죄성 자체를 그걸 꼭 폭로를 하고 지나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왜 못 낳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자, 똑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는 그 정당성은 뭐냐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그 어떤 증거물은 뭐냐면 여인들에게는 자식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존재 정당성이 있어요? 자기 위치, 자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행함이에요. 행위. 나의 행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비슷한 그 흐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냐? 뭘로 입증할 수 있지? 그때 그들은 뭘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함이 있다.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쟤들처럼 가늠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하고 자기들이 의로운 걸 쭉 말한단 말이죠.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들한테는 정말 청천벽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내가 견디고 참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인정을 해요, 아니에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행함이 일반 사람 따라올 수만큼 높은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사실은? 지금 강도나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도. 라헬이라는 여자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을 좀 해요, 못해요? 못하죠. 끝내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날 갈 때까지.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경우에는 내가 옳다, 나 잘 살았다. 이만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내세울 만한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뭘 드러내시죠? 죄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갖고 선지자 갓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걸 주님께서 다 파헤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든 그 일생을 파헤쳐갖고 그거를 딱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제 그분 내가 보고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숨겨진 그 죄악성이 계속 뽑아져 나오고 폭로가 돼야 돼요. 폭로가 돼서 나이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마땅한 자였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처럼. 지금 누구는 아들을 낳죠? 레아는 아들을 너무 잘 낳아.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당시로 치면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함이. 그렇지만 어때? 라헬은 행함이 없어요. 그 시대로 보자면 세리나 창녀나 그다음에 또 강도 같은 경우들은 그들은 그 시대가 내놓을 만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의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음 자체도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인 그 행위의 그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함께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두 개를 믿을 수 있나요? 나의 행함의 가능성도 믿고 예수 믿고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의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 육체가 온전했다면 지난주에 봤잖아요.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요한일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일서의 4장이었나요? 네, 4장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많은 것이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게 도대체 되게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건 하나님 속한 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를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함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육체의 가능성을 회복했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계속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부실함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육신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그 말은 내 육체로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뭘 증가하냐 하면 네 육체는 부실하고 네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께서 오신 영들이. 여기 말씀처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분별하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뭘 말하냐 하면 너 예수 믿잖아.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우리 육체 자체가 바뀐 것처럼 말하거든요. 우리 육체 안 바뀝니다. 내가 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내막은 어때요? 우리 실체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우리 실체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로마서 할 때 얘기했나요?
저 고등학교 때 시험 봤는데 국어 시험을 내가 70 몇 점 맞았거든. 근데 70 몇 점 맞으면은 장학생 탈락이에요. 3년 장학생으로 갔는데 항상 그 점수가 그걸 안 넣으면 탈락돼야 되거든. 근데 국어 때문에 탈락 이게 처했어요. 선생님 불러가지고 한 대 패더니만 갔더니 연필로 딱 써놨어 점수를. 다른 친구들은 다 볼펜을 써놓고. 그래서 딱 보여주더니 딱 보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딱 시작하시나. 그러니까 진짜 딱 볼펜인데 내 것만 연필로 써놨어. 희미하게 이렇게. 한 대 펜 다음에 그걸 뒤로 싹 지우시고 볼펜으로 진하게 90이라고 딱 쓰시더라고. 장학생 커트라인 딱 적어준 거예요. 내 실력은 어때? 내 실력은 100점이 아니야. 선생님께서 그걸 지우고 그냥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본성은 안 바뀝니다. 우리 본성이 바뀌겠어요? 아니 정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텐데 목회를 30년 하면 바뀔까? 이건 정말 사람 속이면 안 되거든요. 어저께 잠깐 우리 이제 시찰 때문에 대화가 있는데 그 영락교회라고 예전에 유명한 교회가 있고 거기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예, 한경희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지난 봄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남한 선생님 뭐 잠깐 바람 쐬러 갔었는데 남한 선생님 거기 한 목사님이 머물던 거기 조금 기도원이 있거든. 예, 가본 적이 있나 보다. 그분이 정말 뭐 인생 말년에 보여주신 어떤 추태 같은 것들, 그 상스러운 욕설부터 해서 그렇게 그분을 도와서 옆에서 마지막 말년을 챙겼던 그분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분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동안 인간의 의지로 눌러놨던 그 모든 욕망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 말의 폭력성, 언어의 폭력과 몸의 폭력이 막 튀어나오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봤잖아요. 로마서 8장인가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이제 쭉 보면 나오지만 8장 뭐 21절부터 볼게요. 8장 21절, 20절,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는 거죠. 아직 우리 몸은 속량이 안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지만 거듭난 존재가 되지만 성도는 다 몸 자체는 아직도 그의 말씀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몸이라고요. 이게 누가 경영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다 우리가 욕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은 우리 피조물의 바람이지만, 그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네 몸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를 받아 타락한 몸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몸의 그 썩어짐, 우리 몸의 그 타락한 자체를 주님이 계속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뭐 그분들처럼 뭐 치매가 온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죠. 뭐 장인어른이시죠. 이제 약간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전화가 온 거예요. 모셔가라. 이유가 뭐냐? 이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폭력성을 너무 보인 거예요. 막 들러엎고 막 밀치고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기물을 파손한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모셔가라. 그 미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막 멕시칸인가요? 뭐 데리고 뭐 사업도 했던 사람인데 그 자잘하게 또 대단하신 분이죠.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 잘해가지고서 레이더 장교로 미국 연수도 가고 했던 그런 양반인데 자기 속의 폭력성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치매가 와버리니까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피조물 자체는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의 가능성에 어떤 기대를 두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이 썩어짐의 이 육체가 바뀐다? 이게 지금 거짓말치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아까 영들을 분별하라 할 때, 그죠? 그 영들에 대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그 영들이 육체의 가능성을 두고 말하게 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취지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오신 건데, 그 우리 육체로 가능하면 예수 육체가 왜 왔겠냐고. 우리 육체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오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어때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라헬의 육체는 어때? 라헬의 육체는 어떤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 백성이 함께 있는, 지금 이제 누가 언약 백성이죠?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약속이 왔단 말이죠. 그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이 왔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체와 실상을 드러내요. 어떤 실상을?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육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육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운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몸은 예의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을 지켜도 무슨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언약이 침투한 백성은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사다리 꿈 가운데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천사들이 미리 가서 라헬의 육체에 그 모든 그 말하자면 그 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그 육체의 어떤 생산성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육체의 불가능성을 계속 보는 상황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 뭐 예를 들면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둬 두셨는데 왜 또 순종할 수 있다, 순종에 기뻐하신다 헛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육체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어떤 육체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은 순종할 수 없는 몸이에요. 왜? 그래야 100% 용서하시는 긍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거기 인간의 의가 섞여 있으면 불순물이야, 불순물. 100% 인간의 의는 없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만 거기 100% 차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무슨 일 벌이냐 하면 육체의 가능성을 두고 또 무슨 예수를 믿으니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되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그게 무슨 열매예요? 지금 라헬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언약 백성들은 자기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되는 쪽으로 어떻게 된다? 주의 천사들이 끌고 와버려요. 그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만들 수가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다 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취의 열매만을 주님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주님 나는 간음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거짓말 치는 자입니다. 근데 나는 실패했는데 어때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네가 실패한 그 음행하지 말라 내가 이루었다. 네가 실패한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루었다. 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주님이 스스로 주의 열매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내놓으신 열매를 보시고 너 다 이루었네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 살아가서 뭘 아냐 하면은 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는 고민할 게 없는 게 이 낡아빠진 육신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걸 알잖아요. 괜히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종자니까. 내가 항상 그 윤동주 시인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 막 괴로워했으면 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그 고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시인의 그 섬세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베풀었을까요? 아니죠. 쟤 아무리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거나 말거나 잠들어 버리면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24시간 그가 괴로워하냐고. 차라리 주님에 의해서 그 육체의 불가능성을 들키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창기와 세리와 강도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났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기고 우리가 강도고 우리가 세리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살인을 저지릅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정말 폭파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욱할 때 있잖아, 욱할 때. 그때 진짜, 이제 할 말처럼, 옆에 칼 있으면 찔렀겠다 싶은 말처럼, 그것도, 욱하면, 그게 솔직하게 선조를 말미암아 자기의 속성을 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바로 살인자네. 다만 그 순간 내 총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총이 있었으면 그냥 드르륵 갈겼죠. 식사하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남 의령에서 예전에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기네스북에. 한 사람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케이스로 올라가 있대요. 기네스북에.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였느냐. 낮잠을 자는데 그 부인인지 동거인 부인이 남편 몸에 뭐가 팔인가 붙어 있었나 모기가 그 팔인가 모기를 잡으려고 탁 쳤어요. 쳐서 이 남자가 잠이 깬 거야. 그때 완전히 빡 돌아버렸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 잠깐 이제 낮잠 잤는데 부인이 팔을 쏜다고 딱 건드려서 깬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확 싸우고 밖에 나가서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총과 수류탄 뭐 다 가지고 그 의령 그 마을을 돌면서 무조건 그날 그때가 이제 종일 이렇게 나빴고 해가 지고 이제 밤 되었는데 그때 그 총을 들고 그 마을 돌면서 밤새 돌면서 그 불 켜져 있는 곳은 다 죽였대요. 그래서 100명인가를 죽었다 어쩌다가 나오고 그래. 그 옛날에 전화고 이제 교환 부르면 교환원에게 딱 꽂은 거였거든요. 얘가 지능범이라 먼저 가서 전화국에 가서 그걸 다 죽였어요. 연락을 못하게 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 죽었다는 거지. 어떤 데는 수탄 던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걸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모든 살인의 어떤 시발점 동기는 뭐냐 하면 그날 오후에 낮잠을 자는데 부인이 팔이 좋겠다고 자기를 툭 건드려 깨운 것 때문에 이게 확 돌아왔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 근데 난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 작가가 썼던 까뮤가 썼던 이방인에 나오는 까뮤가 쓴 이방인 책에 보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 햇빛이 뜨고 짜증나갖고 짜증나서 그냥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간단해. 나는 그거 볼 때 느낀 것이 나도 가끔씩 순간 확 화가 날 때는 약간 살기 있잖아 그냥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나만 있나 다 있지 않나?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안 죽이고 살아온 것 자체가 이게 순간순간 어떤 주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아온 거지. 내가 바로 경남 의령의 그 경찰관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그 무슨 사건 때문에 좌천됐더라고. 근데 지방으로 쫓겨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쌓여있었던 거지, 뭐가 쌓여있었던 거지. 지방으로 좌천되고 기분 나빴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과장, 부장, 선진 올라갈 때 한번 그거 봐. 동기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 열받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돌았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우리가 간음자고, 우리가 뭐 유난 착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어떤 조건 속에 상황 속에 주님이 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핵심이 뭐냐 하면 언약을 받은 백성의 가정에서 언약을 받은 여자에게서 벌어진 일반은 뭐냐 하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게 먼저라고 이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보여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것도 유명한 얘기. 갈라디아서 4장 27절 먼저 그 말씀 볼게요. 26절 말씀.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다음 보세요. 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잉태하지 못하는데 산고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열매 자체를 낳지 못한 자. 나도 바르게 살고 싶은데 창녀가 됐네. 나도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강도가 됐네. 설마 그 사람들이 정말 강도가 되기를 어릴 때 결심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살다 보니까 자기 육체에 어떤 희망을 둘 수 없을 만큼 강도가 됐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게 생겼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창기가 됐어요. 그 창기가 된 여자도 어릴 적에 얼마나 순정을 품은 여자였겠어요. 난 지금 또, 난 이제 그게 웃긴 얘기지만, 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그 학교 못 다니고 이제 서울로 공장 간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추석이라고 걔가 시골에 온 거야. 그러니까 중2 나이니까 공장 가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명절에 왔죠. 그래서 같이 달빛 아래 추석이니까 달빛 아래 잠깐 이렇게 걸었어, 걔랑 같이. 걷는데 화장품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거야, 그 여자한테. 중2짜리. 물론 이제 걔는 공장 공순이고 나는 이제 중2 깎아봐 남학생이고 달빛이 너무 밝고 추석날 밤이니까 콩쿨대회 한다고 막 시끄러운데 이제 걔랑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두루두루 했어요. 너 어떻게 서울 가서 어떻게 지내느냐, 뭐 자기는 공장 가서 일하고 기숙사에 있고 뭐 그런 얘기 쭉 하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여자의 화장품 냄새, 나는 그렇게 화장품 냄새를 처음 맡아봤거든. 그 여자의 그 냄새를. 얘기 왜 했지? 근데 아무튼 너무 난 자극적이었어요. 그 냄새가. 창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아이는 중2 2짜리가 왜 중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을 갔냐고. 그 못 배운 무식한 부모가 여자가 무슨 공부야? 돈 벌어. 그래서 그냥 그 딸 팔듯이 그 어떻게 보면 애비애미가 그 무식한 총구석 강도 꼴짝이 아무도 모르는 부모가 걔를 그냥 공장 보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은 나더러 난 공부했고 난 중학생이었고 걔는 공순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가 서울 가서 뭘 배웠냐. 그 언니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냥 낙이 유일한 화장품 바르고 낙이니까 간만에 고향 간다고 화장품 또 진하게 바르고 향수 뿌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들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뭐 그런 꿈이 없었겠냐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창기가 된 여자가 있다. 그 여자인들 그런 꿈이 없었겠냐고. 근데 잉태치 못하고 상고를 몰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 삶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하는, 그것이 바로 네 육체에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한계성을 네가 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네 육체 가운데는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맺으신 그 모든 열매를 우리의 열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자녀가 많다. 지금 레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잖아요, 막. 근데 지금 라헬은 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뭐냐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그 자녀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모든 아이들은 100명, 1000명 다 지옥 갑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육체로 나아진 모든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는 거. 잠시만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러니까 언약이 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먼저 우리 육체의 그 불가능성을 먼저 그걸 알게 하는 쪽으로 먼저 온다는 거죠.
나는 내 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를 아무것도 내가 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러니까 사라도 그러니까 태를 죽여버렸잖아요. 태를 죽인 다음에 네 육체에서는 생명이면 나올 수 없지? 사라야? 오케이, 인정하니? 인정이지? 내가 내 이맘때에 아들을 줄게. 하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아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내 태의 열매가 아니야, 이 이삭은. 언약의 열매죠, 언약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견디고 참고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뭐 품고 있다. 이건 열매가 100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알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열매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멸관을 벗어 주께 드리는 거죠. 이건 내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기 그 말씀 말할게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열매인가요? 아니잖아요. 주의 열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왜 우리 개인의 경건 좋아하는 목사 마치 우리나라에 많죠, 그죠?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낫게 했다. 그 너무 멋있잖아요. 나도 목사니까 나름 한 경건 해요. 나도 뭐 이렇게 막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지. 같이 사람을 대할 때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그래요. 내가 뭐 빨간 줄 건 건 안 했으니까.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을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욕망을 알고 있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 금식하면 사라집니까? 금식을 해보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금식하니까 욕망이 막 올라오지. 우리는 그냥 압시다.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는 열매 없음. 근데 누가 가짜 영들이냐, 누가 거짓 속인 영, 누가 거짓 영이냐 하면 열매 없는 우리 육체에 계속 뭘 하라 할 수 있다. 뭐 바르게 경건하게 살자. 뭐 한국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고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무 쓸데 없는 공허한 소리예요. 한국 교회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여자가 우리 어머니인데 실체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실체지 한국 교회가 뭐 영원 무궁합니까? 내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맨날 한국교회 염려하는 분들이 막 카톡 오고 그러거든, 한국교회. 한국교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지금 네 마음에 음욕이 있고, 네 마음에 살인자의 본능이 있는데, 무슨 한국교회 걱정해.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그래서, 자꾸 오늘 갑자기 지금, 어제 그때는 이 앞에 지금 너무 많이 머물렀다.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왜 못 낳냐 하면은,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의 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이것도 말하고 싶다.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오게 되면 여자에게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왜 여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들끼리 벌이는 어떤 이 판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어떤 그 징검다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여자인데 사라를 결국 태가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라헬도 여자인데 라헬도 태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라헬이 어떤 걸 동원해요, 이제? 여종을 동원해서 들여버려서 아들을 낳죠. 자, 이거 뭐예요, 여종은? 이게 이제, 이거 뭐 마칠게요. 사라와 대비된 하갈은 뭘 의미했었죠? 갈라디아 말씀 보면, 이 여자들은 두 비유라. 자, 하나의 비유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뭘 의미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의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추방되죠. 내가 말씀을 지켜. 내가 말씀을 막 지켜가지고 뭘 막 했어. 한국교회에 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켜서 뭐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추방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열매가 아니니까. 인간들이 생각해서 너무 봐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만들었어 막. 내가 막 교인들을 막 채웠어. 교인들이 이제 막 수만 명 모였어. 내가 내 열심으로 채운 그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8명이라는 걸 내가 늘 말하는 게 숫자가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안에 쓰레기를 1톤, 쓰레기를 10톤 채워두면 뭐 하냐고, 그게. 그게 다 여기 빌하, 여종의 아들인 것처럼, 하갈의 아들인 것처럼 열심히 키웠어. 막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막 키웠어. 근데 하갈의 아들이야. 이스마엘이야. 막 장성했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은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추방이에요. 추방.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막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다? 그것은 결국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엘은 이걸 지금 알아야 몰라요. 지금 다 몰라요. 다 지금 언약을 증거하는 하나 예표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그냥 다 드러낼 뿐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은 아이가 없구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이가 없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 나온 게 뭐냐? 종을 동원해서 결코 열매를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동원해서 가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합시다.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우리 속에 사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아까 엽기에서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향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구름은 그냥 지나가고, 악을 하늘의 구름은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시면 우리가 버리는 그 모든 성공하게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오직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시는 거지. 우리의 행동에 그 의미가 있냐고. 근데 계속 사람들은 지금 그 육체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자꾸 어제 봤던 그 글을 쓰는 이처럼 자꾸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둬.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열매가 지금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또 우리 열매도 소중하다는 거지. 예수께서 이루신 열매는, 그건 예수님 거니까 나도 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품고 싶은 거지. 라헬처럼. 우리 의를 만들어서 뭐하게. 나중에 치매 오면 다 날아갈 헛된 그 열매들이고, 누가 한번 흙에만 봐도 화가 나갖고 다 날려버리는 열매인데,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총으로 진짜 아까 말한 의정 경정관처럼 다 죽여버릴 인간이 우리인데. 옛날에 그 동화책 우리 은결할 때 읽어줬는데, 거기 보면 그 꼬맹이가 엄마가 뭐 하지 말라니까 꼬맹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거기 동화 작가가 어떻게 묘사했냐면, 화가 나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서 이 아이가 집을 다 쓸어들어 버려요. 화가 덜 풀렸어. 그 마을을 다 쓸어버려. 나중에는 지구를 다 쓸어버려요. 나중에 우주를 다 쓸어버리고, 그 우주 가운데 혼자 딱 있어. 동화인데 불구하고 그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화딱지 나는 그 화를 여기서 그런 동화를 쓴 걸 보고 나서, 이 동화 작가가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인간의 본성을 묘사했다. 천상천하 이와 독전, 나밖에 안 남아요.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집안 쓸어버리고 마을 쓸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우주를 쓸어버리고 나서 우주에 혼자 딱 자기만 있어. 엄마도 모두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이야기는 그렇게 언약이 오게 되면 기어이 우리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서 우리 육체에 뭐 없음, 열매 없음을 드러낸다는 거.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라의 태를 죽이고 언약에 의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열매가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루신 성취의 열매를 우리에게 그냥 공급하시는 거죠. 네 열매 없지? 내가 너의 열매가 되어줄게.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지옥 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주님 저 열매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또 이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라헬이 레아와 더불어 아들 낳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앞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정당성은 주 앞에서는 다 무너질 마귀의 작품일 뿐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떠한 실체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시인하는 영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거룩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소리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고 드러내어 주시는데 그런 허망된 소리에 귀가 들리는다라면 귀가 들리는 것은 저희 존재 자체가 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육체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불가능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서 들춰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주 앞에서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 안에서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육체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리 창기 강도처럼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쓰레기이고 흙덩이임을 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죄인임을 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고, 오로지 육체로 오신 주님의 살과 피로써 입혀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합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기에 친히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성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부어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만 늘 새롭게 바라보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